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중에 로비에서 다락방에 오신 성도님과 만났습니다. 안부를 묻다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 말씀에 모두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는데 영적 전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질문하셨고, 또 하나는 마귀의 무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의심과 욕망, 분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겪으신 일들이 아마 있으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다 생각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영적 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영적 전쟁이 생길까요? 이런 궁금함이 생길 때는 검색하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뜻할 때 세상이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영들과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를 말할 때 세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세 번째 의미입니다. 악한 영들과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우리를 미워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서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심, 욕망, 분열 같은 것들은 마음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라 말하는 것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다가 그 제자훈련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훈련 3권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과가 있는데요.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어느 형제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주 그런 것은 아닌데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영적인 공격일까요?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주 화를 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마귀의 공격일까요? 사실 화 자체에 대해서 말하면 화가 마귀의 공격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희로애락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같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화를 내는 것도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는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화를 한번 내면 계속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면 화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화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제자반 형제님과 이렇게 형제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화를 낼 텐데 화가 날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인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제자훈련전에 잠깐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언대로 됐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피가 머리로 쏠리는 느낌이 들 만큼 화가 났습니다. 막 화를 내는데 신기하게도 수업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회사 복도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분은 놀랍게도 평상시에 별로 기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 훈련 가운데 워낙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하는가 당연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에 그림 하나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이 화를 내는데 보니까 형제님의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온몸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 꼭대기 위에 어떤 굉장히 더럽고 기분 나쁜 존재가 있는데 머리 위에서 자꾸 자기 머리에 이렇게 불 위에 기름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금 내가 화를 내지만 마귀가 지금 기름 붓는구나. 화를 낼 때 마귀가 기름 붓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충동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통해 공격합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의심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에게 나눠지는 마음에 그 마음을 틈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응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굶어서 배고프잖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 한번 만들어봐. 한번 먹어봐. 그러면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어려운 길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 텐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 해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한 방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좋은 말인데 진짜 현실감 없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읽을 때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아마 예수님께서 내 입장이면 안 참으셨을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상황에서 문제를 자꾸 바라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좀 이렇게 특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64구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절수로 하면 거의 이렇게 한 90절 정도 되는데요. 1년 동안 암송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이렇게 성경 구절 한 90절 정도를 암송하게 되고, 사역반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시켜보세요.
성경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 성경 암송 과제를 주면 정말 진짜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일단 숙제는 해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 주가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저는 제 훈련생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외우는 속도보다 잊혀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정말 힘들게 외웠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반을 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계속 암송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사역반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쉬었는데요. 한 5년 동안 사역반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가뿐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뼈대는 기억나는데 세밀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이게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서 리딩 더 바이블이나 에브리데이 바이블이나 9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읽긴 읽는데 잘 생각나지 않고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리딩 더 바이블을 할 때 열심히 소리내어 읽고 있는데 바로 앞구절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어서 뭐 하나, 아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데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잊어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를 내는 형제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 느낌을 피가 머리로 쏠리는 느낌이라 제가 굉장히 순화했는데요. 그 형제님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뚜껑이 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너무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이 그렇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 때 나누었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일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긴 하지만 소선지어 말씀까지 배우고 암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서 말씀으로 설교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인인데 어떻게 성경을 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인 베드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구약적인 귀퉁이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며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들, 지금 당장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영적인 무기들을, 미사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할 때 여러분 미사일들 요격되는 거 보셨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로 방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영혼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공격을 요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사용할 무기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충만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그레드웰은 모든 사람의 뇌에는 그 ANTS라는 생각의 단위가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조어인데요. ANTS는 A,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신드롬을 이렇게 이니셜만 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더 어려운 마음을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돕는 자가 없어, 나 너무 외로워, 나 망할 것 같아 생각이 들 때 나 돕는 분이 계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소망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한번 더 힘있게 선포할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자꾸 내 영혼에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칠레에서 대형 탄광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생겨 갱도가 붕괴되었는데 돌들이 흘러내려서 마치 두 개의 방이 생긴 것 같은 구조로 고립되었습니다. 즉각 구조에 들어갔고 18일쯤 지나 거의 같은 시간에 무너진 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굴에 진입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쪽 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고 살아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모두가 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보니 공기나 물은 그냥 비슷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았는데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쪽에는 전화선이 있었습니다.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수시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어떤지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구조 상황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는 일정 시간 가족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굶주리긴 했지만 18일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굴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소통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해결될지, 지금 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조대는 오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불규칙한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모두가 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은 것도 아니고 공기가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어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세찬 파도 때문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바울과 모든 사람들은 다 광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과 바울의 반응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사는 것이 힘들고 두려워질 때, 폭풍이 어디서 불어오는가, 얼마나 강력한가, 지금 내 상황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살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또 5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큰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연결되어 있지. 그것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 아시지. 그 소망이 있으면 연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연단이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여러분 언제나 존중하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살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 이연걸과 양조위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석궁이라는 무기가 나옵니다. 석궁은 여러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지탱해서 쏘는 화살인데요. 군사들이 누워서 두 발로 조준하고 양팔로 석궁을 당깁니다. 그리고 발사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화살을 날립니다. 영화니까 좀 과장이 있지만 10만 명이 동시에 석궁을 쏘아 올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화살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시대에도 그런 전투가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도 그런 적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질 때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밀착시켜서 서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삶에 분노라는 화살을 날리고 의기소침이라는 화살을 날리고 자기 연민 같은 것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것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망에,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실 때, 낙심할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찬송가 88장의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주께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좋을 때는 한도 없이 좋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좋은 때도 함께 계시지만 안 좋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어느 오후에 산책을 갔는데요, 태권도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사범님께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허리 꾹 뻗고 인사하면서 사범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뒤도 안 보고 집에 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죠. 지금 시대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흔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 흔한 시대에 사랑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 많은 세상에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평상시에 무심히 지나쳤던 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멈추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것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배신할 것도 아시고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서 자격이 있어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쩌면 배우자의 사랑이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사랑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주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7절 10절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린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같은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집에서 왕을 택할 것이라고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아들 다 부르는 것 인지당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모든 아들을 다 모았으나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못 오게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엔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들들을 부르는 그 자리에 다윗은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따로 불러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점점 높임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채워집니다. 누가 사랑했을까요? 누가 사랑해 줬을까요? 왕이라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마음에 그 사랑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돕고도 미안하고 돕고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하면 배려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의 몫을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 할 때에 내가 배려한다는 것은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손해보려고 하면 분통 터집니다. 나의 열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속상한 마음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충만히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만한 사랑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채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의 단편 소설 중에서 못난이 만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만두가게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가게 근처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아픈 어머니와 사는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은 아이를 위해서 언제나 터진 만두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이거 가져가. 터져도 못 팔아. 가서 먹어. 이렇게 챙겨줍니다. 사실 제대로 된 만두를 주고 싶지만 아내의 눈치 때문에 터진 만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그 아이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멀쩡한 만두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만두를 만들어 비싼 값에 팔아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터진 만두를 만들어서 허기진 이웃에게 섬기는 그 일,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입니다. 세상은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 말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배우자한테 배려하면 바보 같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에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배려에, 주를 위해 손해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이 종강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 받으셨다면 이제 그 사랑을 좀 여름 방학 때는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한 번쯤 전화해보기도 하시고 함께 식사해보기도 하십시오. 평상시에 별로 말하지 않은 사람과 한번 이야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하는 건, 연락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전화할 때마다, 제가 전화할 때 저는 거의 처음 전화할 때 많으니까요, 혹시 전화를 거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나서 전화 안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카톡 보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이 사라지지 않는 그럴 때 이런 머쓱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랑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디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며 소망으로 싸우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웁니다. 우리 생활 중에 수없이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이건 간에 지금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깨닫게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게 하시고 싸울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아까 찬양 가사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뱉어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